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 시간에 이어서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세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꺼지지 않는 기도의 향연 속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왜 아침마다 축복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의 종에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래서 특별히 총회 헌법에서 허락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축복권이, 그래서 예배를 제일 마지막에 축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축복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돼서 오늘 베드로는 본래 전문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갈릴리 어부로서 특별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그렇게 유식하지 못한, 그래서 대중 앞에 서기를 꺼려했던 자였었는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러한 그가 오늘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특별히 쉐마 이스라엘 뜻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이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남들이 보기에는 꼭 술 취한 것 같이 보입니다. 저들의 모습은 술 취한 듯한 그 성령의 모습에, 때가 제3시라는 것은 6시가 12시니까 3시면 9시입니다. 아침 9시니까 그 유대인의 습관적 규례대로 오순절 절기에는 오전 10시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기다리는 규례대로, 습관적 규례대로. 그래서 더더욱 이 사람들이 식사 시간에는 우리가 그 반주하듯이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는데, 그래서 주량이 약한 사람은 좀 취한 기상이 들어서 얼굴이 붉어지고 그러는데, 이와 똑같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 취한 같이 보이는데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특별히 베드로 설교를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실로 놀라운 영적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일찍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또 성령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즉 예정된 행보라는 것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성령 충만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변하여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또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여서 자기를 삶 전체가 결코 오늘 맞은 이 순간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택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분명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지자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상을 봅니까? 꿈을 꿉니까? 그 다음에 예언을 합니까? 나이에 맞게 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은 장차 임할 종말과 더불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미 알게 하여서 장차 들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하늘과 땅에서도 징조가 있으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면서도 때때로 습관처럼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실상은 완전해야 함을 뜻합니다. 믿으면 완전히 믿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듯이 우리가 선진들이 우리 앞에 가신 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증언하듯이 실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이미 알면서도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있지만 입술과 실상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듯이 거룩하지 못하면 소멸되는 성령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간구를 온전케 하는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일이 궁극적으로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서도 요엘서 2장 32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구원이라는 요엘서의 말씀을 이용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과 함께 이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열방을 향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후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이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교회 옥하남 그 장설자 있습니다. 옥하남 목사님의 저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혹 죄인 줄 알면서도 습관처럼 어떤 죄를 계속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받아야만 그걸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의로 내 육신이 약하여서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가 때로 지루하고 찬양을 해도 감사하는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가 힘들고 입이 무거워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여 이 성령이 임하여야 술주정꾼은 술에서 깨어날 수 있고 노름꾼은 노름에서 벗어날 수 있고 화 잘 내는 사람은 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인데 즉 자신을 드림과 함께 충만해지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간구할 때에 진정 성령에 의해 지배되기를 오직 기도와 말씀이 풍성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겸손도 있고 온유함이 자리하여서 다툼이 사라지지만 한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어떤 일로 서로 다툼이 언쟁이 벌어져서 막 침을 튀기면서 서로 다투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장 기가 막혀서 기도 문이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는 성령 그 열매가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물론 때에 따라서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성경에서의 그 비책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16절, 17절, 18절, 19절, 16절 어떤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절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 즉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래서 오늘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항상 새벽을 깨우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